자, 지난 주일에 이어가지고 출애굽기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 주일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 3일길, 사흘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나의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렇게 집사나 이렇게 성도로서의 생활을 할 때를 바탕으로 한다면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다른 일반 교회들하고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으나 내가 그때 당시 나의 지난 날을 해고하여 보면은 물론 이제 내가 신학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어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재는 우리에게,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절기와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고 알고 있는 것이 통상이냐면 다 이미 옛날에 한 번 지나간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고찰,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하나의 증빙하는 그런 것의 기록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주 일부, 그중에서 아주 일부 목사님들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미 성취된 그런 성경들은 다 필요 없고 쉬울 얘기를 하면 모세경이나 구약에서 그 말씀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성취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그 일부만 우리가 알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 역사이지만 그것이 현재 내가 보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일을 행하여야 할, 즉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일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출애굽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3일길, 사흘길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날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조상,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런 그 역사적인 근거로만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말씀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모세 때 행하신 일이 지금도 행하여지는 일들이 되어야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애굽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즉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지나간 역사로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가 우리가 완전히 지나간 역사로 보거든요. 완전한 지나간 역사로 보는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24시간의 개념으로 그 신학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24시간의 그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 그것이 하루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출애굽의 3일 역사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일길을 행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라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이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무려 광야 생활만도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가 광야에서 40번 그들이 이동하여 지인을 쳤고 41번째 되는 그 시간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진친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이틀을 못 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얘기하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3일과 40년을 기억을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셔서 그것을 3일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3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처럼 강조하느냐 하면 이 3일도 실제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3일이 진짜 3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가 바로 그러하듯이 바로 이 3일길도 이 사흘길도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계속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첫째 날만 해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는 벌써 창조하시는 시간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분명히 이틀째가 돼야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 24시간이라는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개념을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 아침으로 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24시간이라는 개념이 맞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틀리는 것이 뭐냐면 창조한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하셨는지 저녁에 하셨는지 그 시간이 나와 있냐고요?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시작하는 시간이 나와 있질 않다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침에 시작하는지 저녁에 시작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시작한 시간이 기록된 것이 없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그 공허가 혼돈, 공허, 흑암이 어느 때 와요? 밤중에 오잖아요. 이 밤이라는 게 실제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얘기로 하면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그 헬라어로 표현한 단어가 코스모스잖아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됐다는 의미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왜 그런가 하면 코스모스가 이미 질서가 잡혔다, 정리정돈이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에게 빛으로 왔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은 사람인데 인생인데 그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상태의 그 세상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됐는데 그것이 창조가 끝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만 그 사람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나고 빛으로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뭐 저절로 선 이렇게 그리면 저절로 이 그림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그 사흘길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바로 사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녁이 됐고요. 아침이 됐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고요. 이게 새날이잖아요. 여기가 새날이 돼야 이게 가나안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는 과정을 보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시간이 사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애굽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죠? 가나안에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죠? 광야에 하나님 있어요? 있죠? 그러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있죠? 근데 성경에서 삼일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신약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이 광야는 모세를 상징하고 가나안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다는 그 성경의 그 증거가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은 찾아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이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과 같이 내가 여기가 똑같이 이 말씀에 집어넣고 보면은 내가 지금은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응?
사실은 여기 내가 전역도 안 되죠. 아직 전역도 안 되죠. 전역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세상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였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 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그 어떤 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남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상태가 이 애굽이라는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게 애굽의 상태냐면 신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시작. 아니 누구는 교회 나오자마자 모세의 율법을 알며 모세의 율법을 알며 예수의 성령을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힘입은 자가 율법으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 이 자가 어디로 와요? 율법으로 오잖아요. 율법에 이르는 자는 다시 이것이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들어오면 이 자가 여기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먼저 말씀드릴 때에 먼저 뭐 한 번뿐이 아니면 마태복음 11장에서 13절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요것을 거쳐가야만 지금 나는 새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애굽에서부터 무슨 역사를 해요? 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가 율법으로 이 사람에게 전하면 그 자가 율법을 받게 돼서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율법으로 진리를 창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율법으로 먼저 창조가 되면 그 율법을 벗게 되면 비로소 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벗는다는 뜻이 어떤 율법을 벗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벗느냐면 이런 율법을 벗는 거예요. 유전율법을 벗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조상의 유전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맨 먼저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이 유전율법에서 벗어나요. 뭐로 벗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진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율법이 이 유전율법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러면 비로소 유전율법에서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미 첫째 날이 지나는 거죠? 요게 첫째 날이에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평생에도 안 될지 이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얘기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이 세 과정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유전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고 유전율법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는 뭐예요? 지금 모세율법이 들어오잖아요. 모세율법이. 자, 모세율법이 이 사람에게 이제 뭐로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증거가 돼요. 그러면 모세율법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가요. 그럼 그 자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때부터 뭐가 돼요? 창사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창사가 되는 거죠. 여기 창사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 창사가 아니에요. 창사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서 뭐가 시작해요? 천지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삼위일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간이 40년이 걸렸잖아요. 이 40년이라는 그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다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응하게 하셨느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몇 대예요? 42. 네? 그렇죠? 네. 이게 40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게 42대로 나왔거든요. 자, 마태복음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그 17절에 봅시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이렇게 해서 14 이렇게 3번 있으니까 그게 42대가 되잖아요. 근데 2번 중복되는 게 있어요. 2번 중복되는 뭐가 중복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저 성경을 마태복음을 보시고 하세요. 그 두 대가 중복되기 때문에 2대를 빼면 실제로는 40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쳤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이런 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40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냐. 그래서 41번째 지인을 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라 말이 여리고fon이야. 길갈. 예? 길갈. 41번째가? 그럼 42번째가 여리고예요? 어? 일단 41번째지 42번째지 이것도 지금 내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광야 생활했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일이 완성해요? 모든 일이 완성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뭐래요? 천지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은 애굽의 역사예요. 둘째 날은 광야의 역사예요. 셋째 날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셋째 날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곧 하나님이 모세의 귀에 들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성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들었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애굽에서도 안 되고 광야에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애굽은 무슨 말로 설명을 드렸냐면 남의 땅이다. 이건 내 땅이 아니다. 내 땅에 아무리 심고 갖고 왜 그것이 내 거가 되느냐고요. 주인이 그것이 되죠. 그렇죠? 주인이 다른데 내 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땅이야. 그 다음에 광야는 어때요? 광야는 이거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에요. 경작 못하는 땅. 이게 뭐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사실은 이게 광야라는 얘기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뜻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광야라는 의미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다바르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가. 자, 여기 애굽에서는 다 먹고 입고 쓰는 세상의 것으로 구했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반복된 얘기지만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애굽에 속한 교회, 광야에 속한 교회, 가나안에 속한 교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 역사가 그냥 히브리인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로 끝나고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내 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역사가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가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것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쭉 건너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셨어.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겼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역사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으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3일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이에요. 자, 성경에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2장에들하고 아담을 보내서 생기를 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가 하나 나오냐면 창세기 2장을 보고 말씀을 드립시다.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해서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오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카르와 네케바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2장에서 기록되는 이 3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조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자, 그 다음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의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이 경작할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잖아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가 안 들어갔고 그때는 하나님이 에덴을 아직 창설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덴 밖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담도 불려왔지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에덴이 없잖아요.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경작할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경작할자를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잖아요? 자, 누가 천국을 건설하고 이룹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보내신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 보내신 뜻이 뭐예요? 지금 에덴 밖에 쫓겨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버려진 양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 그게 경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작이에요. 그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각종 열매 맺는 씨앗이 다 나와요. 그럼 셋째 날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 있어요? 없어요? 셋째 날에? 없잖아요. 넷째 날에 1월 성신이 나오고 모에드 절기가 나오잖아요. 1월 성신이 없다는 것이 바로 뭘 얘기냐면 모에드 절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월 성신이 뭐예요?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절기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절기가 안 생겨요. 이 그림자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오시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세상에 왔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염려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내 이름으로. 그럼 세상 사람들은 홀로 있지만 너는 그와 같이 홀로 있게 안 해. 내가 다시 와.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성령을 가진 자가 율법으로 유전율법을 가진 자에게 유전율법을 빼내게 하고 유전율법이 빠져나가야 광에 나와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찾잖아요. 이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구해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광야에서는요. 그런 영적 광야에 내가 이르러야만 내가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가를 당하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에 나온 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광야에 이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간인지를 아느냐고 모르지. 이걸 안다면 이거는 내가 잘 쓰는 말로 천살 먹은 노인네 이빨 빠지는 소리지. 천살을 사는 노인네도 없거니와 천살 사는 노인네가 있다면 이가 있겠냐고. 100살도 못 사는 노인네들도 거의 다 이빨이 빠져서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 다윗의 조상이. 무드켈라죠? 무드켈라도 아무리 제일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을 못 채웠잖아. 1000년을 채우려면 33년을 더 살아야 되나? 967세인가 그랬으니까? 969세인가? 그러니까 969면 31년을 더 살아야 1000년을 채우잖아. 아니 창세 때 사는데 1000년을 못 사는데 지금 10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 이빨 빠지겠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우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원히 똑같은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이것이 내가 페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올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일 역사를 행한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족속들을 구한 거예요. 뭘 해서? 기근과 기갈에서. 그렇죠? 이때 기근과 기갈에서 구원한 것은 뭐냐면 육신에 먹고 입는 기근과 기갈에서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실제 영적인 천국 가나안 에덴 동산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 예표의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죠. 똑같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가 유전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 사람이 죄를 알아요, 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죄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아는 게 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연애예요. 생기가 들어가 봐야 내가 벗은 것을 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은 율법을 깨달아야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무법지대인데 내가 자유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뭐 했다고? 내가 자유하더니.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율법을 아는 게 언제냐고요. 율법을 아는 게 여기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바울이 자신이 그때 생각할 때는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빛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애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사울 때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도 틀렸어. 그리고 예수 이름을 쫓는 너희들도 다 틀렸어. 너희들 잘못된 거야. 나는 여기 있고 너는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완전한 여기 있어. 너희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쫓는 무리들은 애굽에 속한 자들쯤으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모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안식일도 범하고 그런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하고 죄가 없던 자인 줄 알았던 그것이 바로 자기는 가나안의 천국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랬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안수받았지만은 그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연후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었어? 가나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애굽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잖아요, 당시에. 오늘날도 이와 같이 지금 내가 가나안에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는 사람이 바울같이 다메섹의 사건이 있어야만 애굽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과 같이 내가 다메섹과 같은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항상 가나안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생각한다고요.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때지. 바울이 사울 때 같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성령을 받은 자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야 그때부터 보고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체 창조의 역사예요. 이게 삼위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 삼일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천지창조도 사실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을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2장에서 우리가 3절, 4절, 5절에서 봤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신 것은 6일이 아니라 3일의 더블이에요. 3일씩 두 번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상적인 논리적인 그런 천지창조를 하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다시 엎어서 똑같은 역사를 입체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궁창이잖아요. 그렇죠? 궁창을 건너서 이렇게 땅에 오잖아요. 그럼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완수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껍데기는 벗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다 없어진다고. 껍데기를 벗으면. 그래서 가난만 남는다. 이게 바로 영이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이거는 다 지금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하나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 한 사람 보는 과정을 먼저 한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한 번뿐이 아니지만은 여긴 육신이에요. 육신. 이건 살덩어리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프레시. 살 덩어리. 요거는 프레시란 말이에요. 글자로. 여기가 마음이고요. 여기가 미드바래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것과 하지. 그래서 애굽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복신앙을 위주로 하면 그것은 애굽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애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뭐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기 행위를 의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그래서 자기 행위로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실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영의 양식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다바르로 양육하는 곳 이런 의미로 해서 미드바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지만은 나부터도 이 미드바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애굽에서 내가 편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뭐랄까 기본된 그 마음이라고 할까 성향이라고 할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애써서 고난을 거쳐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싫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것은 싫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광야에 오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 들어오면은
이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햇빛 쨍쨍 내려쬐이죠. 응? 여기 전갈이 있죠. 날아다니는 불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양식을 구한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릅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싫은 거예요. 그저 세상으로 내가 복받고 잘 산다고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받고 좋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하나님께 복받아 이래야 좋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 그럼 신앙생활 하나마나 똑같아. 이러면 싫은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속한 사람이다. 애굽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애굽이건 자기가 애굽이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애굽일지라도 자기가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이 있고, 문제는 내가 애굽인 것이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인 것이. 교회가 애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굽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예를 든 것 같이 그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애굽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육체로 2000년 같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셔서도 안 듣는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부터 똑같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묘비를 비석에 가서 손질하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조상들, 이 선지자들 때에 있었으면 나는 선지자들에게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나나 너나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누구 탓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서 지금 이러한 생활에서, 애국과 같은 그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광야 같은 생활로 들어와서 광야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유전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래도 모세율법,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상관하는 사람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동그라미 3개씩을 다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창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이 세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명량이라는 그 영어를 보면은 그 윗돌목이가 원 아랫돌목인가 원 뭐 중간돌목이가 하는 그 물이 맴돌아 나오는 그런 그 흐름이 있잖아요. 물 흐름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용수철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그 와류라고 하는데, 이걸 와류를 내가 빠져나오려고 내가 힘을 쓰면 오히려 더 깊이 말려 들어가요. 그냥 몸에 힘 빼고 그냥 이 물이 흐르는 대로 놔둬야 어떻게 해요? 이거 위로 솟아오른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내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더욱더 자기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다시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수평으로 그렸는데 이제 수직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간 게. 이걸 흘러간 것을 보면은 이게 뭐와 같다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이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땅이잖아요. 이 아래물이 다 땅이잖아요. 여기 다 땅이잖아요. 세상 거 구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다 하늘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금 3일 역사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허리 굽은 자 나오죠. 허리 굽은 자. 허리 굽은 자가 그 땅을 쳐다보게 돼 있죠. 허리 굽은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이름과 주의 성호를 부르면서 허리 굽은 자가 돼서 내가 땅을 쳐다보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땅을 쳐다보는 자가 되면 결국은 침륜에 빠지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호를 열심히 부른다 할지라도 그 자는 침륜에 빠질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3일기를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24시간 개념의 3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이 구분되어진 그 역사들이 실제 토막토막된 그 역사들이 시간적인 개념,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할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 했습니까? 내가 잡았다 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무엇이길래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내가 이를 알고 깨닫고 붙잡으려 내가 오늘 또 푯달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고백을 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놓고 내가 푯달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땅이라 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위의 거가 바로 뭐냐?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위의 물로서 아래 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물이지만 아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궁창을 허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있는 것 같이 뭐예요? 마음이 허물어진다. 마음의 장벽이.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문 열지 않으니 참 나는 이것이 참 나의 수치라. 이런 그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마음문에서는 예수를 안 받아들여. 아래 것만 받아들여. 땅의 것만 아래 것만 받아들여. 세상 것만. 위에 거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어. 2단이야 3단이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땅을 쳐다보는 거, 아래를 쳐다보는 거, 허리가 굽은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2시간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3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애굽은 누구의 처소예요? 바알의 처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아무리 히브리인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주고 열매 맺을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열매를 맺냐면 바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무리 해봐야 바알이 주는 땅에서 먹고 사는 바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은 성경에 기록된 바같이 이 가나안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건건한 땅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가 건건한 땅이에요. 이 건건이라는 게 마르고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지 없잖아요.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뭐가 없냐면 토지 소산이 없잖아요. 토지 소산이 없으면 하나님께 뭐를 못 드려요? 소재를 못 드리잖아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광야가 이 말씀에서 같이 내 마음인데, 이 그림에서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토지 소산을 내서 하나님께 드릴 소재가 없단 말이에요. 소재물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돼. 그러면 지금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이것이 나로 보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애굽과 같은 땅이, 광야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으로 변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증거해 드릴 때 그 땅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왔잖아요. 땅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땅의 종류가 광야도 아니고 애굽에도 없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만 그나마 길가에 뿌려진 또는 돌밭에 뿌려진 또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땅이 그나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려면 온전한 알맹이가 꽉 찬 그런 결실을 하려면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두릅하고 거름준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씀이 없이 오늘날 내가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헌신,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애굽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역사하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3일 역사 속에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런데 이거를 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왜 이것을 지나간 날의 역사만 보고 오늘 나를 여기에 들여 넣어서 내가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난주 일과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2시간을 걸쳐서 지금 출애굽의 여정으로 본 우리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3일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여기로 보냈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들어갔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예수님은 단번에 가셨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역사를 3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3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도 이 길을 가야만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분부한 그런 것들을 다 행하여야 이기는 자라야
내가 아버지 우편 못지않은 같이 너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론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다 배론하고 3일 역사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두시고 마음에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